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11장 1절부터 북쪽 지역에 이제 가나안 군대들이 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군사를 모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하솔이라는 성 또는 요새라는 뜻으로 당시 가나안 북부의 가장 크고 강력한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이죠. 그 고고학적 발굴 결과로 그 위치는 갈릴리 바다 북쪽 약 15km 지점에 이제 훌레 앞에 얘기했던 5절에 얘기했던 메롬이죠. 호수 서쪽 약 7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약 200에이커, 약 4km, 그러니까 1에이커가 4km니까 한 사이 800km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라기스에서 18에이커, 무기또에서 14에이커, 여리고에서 8에이커에 비하면 그 크기와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가히 짐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솔은 메롬 전투에 패배한 후 여호수아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불태워집니다. 이후 가나안 땅 분배 시에는 납달리 지파에게 여기가 주어집니다. 또 사사시대는 다시 복구되어 수도가 되었으나 곧 이어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기도 한 그런 순환의 땅입니다. 또 그 이후 시대에는 솔로몬이 증수해서 요새화했으나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1세기에서 함락당하고 그 성 거민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이런 이제 하솔은 이러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서 야빈이라고 되어 있는 야빈은 지략가라는 뜻인데 당시 하솔성을 통치하던 최고의 군주에게 붙였던 일반적 명칭입니다. 뭐 황제, 가이사 뭐 이런 거와 유사하죠. 당시 하솔이 북부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로 그 세력이 컸던 만큼 하솔 왕 야빈은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최고의 실권자로 아주 그 권세가 막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빈은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북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 북부 동맹군을 만드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이러한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을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후 남부 가나안 전역까지 정복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사실은 그런 이제 그보다 일찍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했는데 위험이 눈앞에 닥치자 서둘러 부랴부랴 이제 동맹군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마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돈은 디베랴 서북쪽에 위치한, 오늘날에 보면 이제 카른 하틴이라는 곳인데, 이제 이것은 뭐 본절과 12장 19절 두 구절에만 언급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심으로는 디베랴 남쪽 19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 북부의 주요한 성읍이고, 후에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악삽은 이제 악고라고 하는 동남쪽 11.2km 지점에 있는 이제 텔키산 수정되는데, 후에 아셀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지를 쭉 설명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요새화되어 있고 이렇게 아주 전략적 요충지이고 또 힘이 있고 아주 광대한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또 이제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솔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왕 악삭과 또 북쪽 산지, 북쪽 산지에 대해서, 북쪽 산지에 이제 북방 산지를 또 북쪽 지역이니까 가리키는데, 이 납달리 지파 경계를 형성하는 갈릴리 지역의 산악지를 가리킵니다. 산악지대 형성된 북부 지역이죠. 또 긴네롯 남편 아라바는 이제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쪽으로 요단 골짜기 사해를 포함해 멀리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저지대의 아주 큰 대계곡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라바는 성경에 나오는 땅에 있는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리인 것이죠. 또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대부분을 사막, 벌판, 광야로도 번역합니다. 또 여기 북방 산악지대에 얘기하면 또 평지도 나옵니다. 지중 해안을 따라 멀리 요박까지 이어지는 세팔라 평원지대를 얘기하고 있죠. 또 가이사라 북쪽에 있는 약 12.8km 지점의 갈멜산 남쪽 약 17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팔레스틴 해안에 요새화된 성읍이죠. 이곳을 해안을 따라서 자줏빛 물감의 원료가 되는 조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대로부터 베니게인들이 이곳에 정착해 삽니다. 가나안 정복 후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다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평지나 사막이나 북방산지나 돌이나 이런 다양한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거민들이 그들이 모으게 되는 거죠. 또 3절에 보면은 또 동쪽 서쪽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쭉 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들에게 보내매 하솔하고 야빈과 동맹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북부 팔레스틴 거의 모든 족속들을 총괄하고 있는 거죠. 이들 각 족속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가나안 땅 7족속에 대한 얘기 9장에 이미 나와 있죠. 이제 미스바, 우리는 후에 이스라엘이 모인 대광장 미스바라고 하는데, 요단 서편에는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이름 가진 지명에 나오는 세 곳에 나오는데 본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스바는 유다 지파 미스바나 베냐민 지파 미스바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이 8절에는 여호수아가 북부 가나안 동맹군을 메론 물가에서 쳐부수고 그들을 추격할 때 동편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간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헤르몬산 동남쪽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죠. 또 여기 헤르몬산은 아모리인들은 이 산을 스닐산이라 불렀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지역 북방의 한계선, 북쪽 한계선. 그리고 당시 히위 족속은 헤르몬산 기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한 3절과 다양한 것에 이제 인원들이 쭉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계속 얘기하면 1절부터 하솔왕 야빈이, 마동왕, 또 시므로왕, 아스다왕, 북쪽 산지, 또 남쪽 아라바, 평지, 그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족속 쭉 다 모아 사람을 보내어 이제 4절에 보면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쭉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변에 이들의 모인 수가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보병뿐 아니라 북부 연합군들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그들에게 30만 명의 정예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5절에 이들이 이제 메론 물가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누구와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메론 물가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갈릴리 바다 서북방 15km 지점에 있는 이제 이 지명이 예멜 야르막 기슭에 있는 메이룬 마을과 동일시되어 있는데 이제 구약의 역사 올브라이트는 메이룬 근방 유적지 경사면에 있는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유물이 발견된 이후 메이룬과 메롬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 메론 물가가 하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아주 거대하게 넓은 곳에 여기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 함께 진을 쳐서 이스라엘에 대항한 이것은 메론 물가였고, 이 메론 물가 전투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로서 지금까지 중부, 남부를 모두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들로서는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했기 때문에 북부의 모든 잔존 세력들이 총규합한 전투였습니다. 만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쳐야 되고 아주 절대절명의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 메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동안 다져놓은 중부, 남부의 기반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전은 가나안 땅 주인을 결정짓는 피할 수 없는 최고의 한판의 아주 그런 승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전쟁 결과를 뻔하죠. 알겠습니다만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맨 먼저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가나안 중부 전쟁을 1차적으로 치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땅을 정벌하고 이제 북방 지역을 정복하는 그 출발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11장, 12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최후의 결전, 그리고 최후의 대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전쟁, 국지전과는 아주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오늘 하솔왕 야빈의 군대, 마돈 왕이라든지 시므론 왕이라든지 악사왕 여러 왕의 연합군들과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비합니다. 오래전에 벌써 이들은 이제 준비하고 소식을 듣고 있었고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몰려오는 중부 남부를 다 차지한 이스라엘을 이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놓였기 때문에 일전을 치를 각오를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역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우리 자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군사들의 모임에 따라서 또한 이스라엘도 긴장하지 않을 것이죠. 항상 세상은 커 보이고 또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강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백성은 무너지거나 또 연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 어떤 수와 양의 전쟁이 아니고 힘과 능력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서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안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억하면 사실은 이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길 소망하고 오늘도 좀 날이 춥습니다. 이 추운 이 계절에도 믿음으로 뜨겁게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선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